저는 고층 빌딩에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한 건물에 가고자 했습니다. 고층 빌딩의 엘리베이터는 그 고층을 오르는데 많은 유익을 주잖아요. 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닫힘 버튼을 누리려 하는데 그곳에 조그마한 문구가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5초면 닫힌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조그맣게 붙여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있는데 누르려고 하다가 그 메시지 때문에 멈추었습니다. 5초 기간이 꽤 길어. 느낌에 얼마나 그 5초가 길던지요. 이게 멈추었었습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그 관리인의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엘리베이터 고층 빌딩에 서 있는 그 엘리베이터의 그 수십 개를 관리하는데 이 건물 저 건물 돌아다니면서 그 엘리베이터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리인이 하는 이야기가 이 닫힘 버튼 그것만 누르지 않아도 이 한 달에 수억에 되는 그 돈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난 겁니다. 조그마한 문구에 5초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버튼 누르는 거 쉽지 않게 누릅니다. 왜 사람들은 그것을 누를까요?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서 맞습니다. 잠시지만 기다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데 보다 더 근본적으로 공짜기 때문에 눌러요. 만약에 누를 때마다 그 비용을 내라. 누를 때마다 1,000원을 내라. 누를 때마다 고층으로 올라가니까 당신은 2,000원을 내시오. 누를 때마다 그 비용을 계산하라고 한다면 잘 안 누를걸요. 누를 때마다 1,000원, 누를 때마다 2,000원 내야 한다면 쉽게 안 누를 겁니다. 그것이 공짜이니까 누르는 것이죠. 여러분, 공짜면 그렇게 누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이 쓴 서신을 통해서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공짜 은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은혜는 공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공짜일까요? 하나님은 공짜가 아니에요. 주인은 그 건물을 관리하기에 수억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짜로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어요. 고대에 보면 이 중동 지역에 아주 무시무시한 처형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십자가 형틀에 묶어놓고 그 십자가를, 이 땅을 파서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떼약볕에, 그 중동의 떼약볕이 얼마나 강해요? 그 떼약볕에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 떼약볕에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그러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온몸에 열이 오르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순간 까무러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깨어나면 고통에 또다시 고통스러워요. 그러다가 또 까무러치기를 반복합니다. 어떤 경우는 일주일 동안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 달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성난군중은 예수님을 고발하였습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고발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저가 무슨 죄가 있길래 십자가 처형을 한다는 일이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난군중은 만약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밀란의 조짐까지 일어났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기셨어요.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고 오후 3시가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짧은 6시간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 예수님을 이 신문하면서 채찍으로 내리쳤습니다. 온몸을 갈기갈기 찢었어요.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으로 씌웠어요. 왜 가시관을 씌웠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죄명이 있는데 그 죄패의 죄명을 기록했어요. 그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왕이 왕관을 쓰는 것처럼 그들이 희롱하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온몸은 피로 범벅이 되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가는데 그 골고다에 올라가는 것도 버거워서 쓰러지기를 몇 번 했고 결국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한 사람,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죠. 그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대신 그 골고다 십자가로 올라가, 십자가 지는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십자가를 메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양손 양발에 못을 박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결국 6시간 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운명하셨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무엇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구약에 희생제사가 있었어요. 양을 잡아서 그를 번제로 바쳤어요. 번제로 드릴 때에 그 제사장이요 머리에다가 안수하면서 그 사람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사람이 담당해야 될 죄를 어린 양인 그 양이 대신 담당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인류가 죄가 왔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마련해 주시고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인생들을 다 초청해 주시는 자리예요. 여러분, 초청받아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가 얼마나 은혜의 자리예요. 얼마나 축복의 자리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마련해 주시고 초청한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한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착고에 채웠고 수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습니다. 도망갈 절호의 기회가 되었는데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간수는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 했어요.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우리가 여기 있어.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시오. 간수가 가서 그 감방 안을 들여다보니 죄수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간수는 바울과 신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인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 궁극적인 물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인생은요, 이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물음을 던져야 돼요. 이 물음이 없는 인생은요,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허무함에 달려가는 인생이 돼요. 나방이 화려한 불꽃을 향하여 뛰어드는 것처럼 인생이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도 모르고 인생이 허무한 다름질을 합니다. 향방 없는 다름질, 허무한 다름질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을 오늘 나 자신에게 던지십시오. 그런데 세상은 이 질문에 대하여 속 시원하게 답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속 시원하게 답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질문이 던져졌을 때에 한치의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그 대답이 본문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31절,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이 본문은요, 아주 짧은 말씀인데 구원의 진리를 아주 명쾌하게 이 짧은 구절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질문에 답하는 그 길에서 반드시 이 길 위에 섭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의 답에, 해답의 자리에 반드시 선다 이거예요. 아무도,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질문에 대하여 말씀해 주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번은 간수가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의연히 앉아있는 모습에 정말 그 모습에 까무러쳤어요. 어떻게 저들은 죽음을 초연하고 인생을 초연한 사람처럼 저렇게 의연하고 당당할 수 있는가? 자신도 모르게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서 선생이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때 헬라어 표현은 키리오스,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나와 실라가 주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주 키리오스다 이거예요. 주님은 오직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헬라어에 보면은 주라고 앞에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이 정관사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 이것을 보다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온전한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키리오스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된 키리오스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집안에 함께 머물고 있는 가족들, 그 가족들까지도 구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서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네가 대표가 되어서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표현일까요?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내가 교회를 잘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 친척 가운데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안 믿습니다. 지금 아내 이야기를 하고 친척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은 좋습니다. 아내 신앙 가지고 치마 끝자락 붙잡고 나도 천국 가겠지. 여러분, 그럴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헬라어에는요, 이 용법이 있는데 헬라어의 언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수일치라고 하는 이 언어의 특징이에요. 우리말에는 이 수일치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복수예요, 단수예요? 단수죠. 예수님 한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이 동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몰라요. 이건 우리말에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할 때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은 복수인데 안녕하세요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되고, 학생들 안녕하세요 되고,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안녕하세요 되고, 다 안녕하세요잖아요. 이게 수가 일치가 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 언어는 이 수일치의 개념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만 보더라도 수가 일치하죠. 주어가 복수이면 동사는 항상 복수로 써야 되고요, 주어가 단수이면 동사는 단수로 써요. 그런데 독일어를 보면 독일어는 더 분명합니다. 심지어 관사나 정관사도 복수 명사가 나오면 복수 관사를 쓰고 복수 정관사를 써요. 보다도 아주 수에 대해서 분명하게 쓰는 언어예요. 이 독일어는 얼마나 언어가 정교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격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이 목적격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쓰는 이 관사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변화가 그렇게 다양한데 우리말로서 독일어를 보면은 얼마나 이게 복잡한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언어의 명확성입니다. 그런데 헬라어가 그래요. 헬라어는 반드시 수를 일치하겠습니다.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할 때 너와 내 집이, 이게 지금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것을 알려면 무엇을 보면 될까요? 동사를 보면 알아요. 말하려고 하는 그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이 받으리라 하는 단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의 가족이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각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간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 가정에 가서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을 하고 세례까지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가정에 기쁨이 충만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 가족이 받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이 본문 33절과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작정하니 바울과 실라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크게 기뻐하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니 구원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한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육신의 감옥, 현실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감옥으로부터 바울은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감옥입니다.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로 간수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들은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고 자유와 해방을 찾은 그러한 사람들이 됩니다. 어떻게 그들이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지역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특별히 귀신 들려 점치는 한 요정으로 인하여 괴로움이 있었어요. 몇 날 며칠이고 그 귀신 들려 점치는 요정으로 인하여 괴로움이 더해졌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든 요정을 바로 치료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난을 결단해야 할, 바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정의 주인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그 요정에 들려있는 귀신을 쫓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나오라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들어온 귀신 든 자가 정신이 온전하게 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바울과 실라는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감옥 안에 주어진 거예요. 그 감옥에서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역설적인 장소입니다. 감옥의 주인이 누굽니까? 지금 간수가 이 감옥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정작 누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자신과 그의 가족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 감옥은 역설적인 장소예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그 안에서 자유합니다. 감옥의 주인된 간수와 그의 가족은 도리어 사망과 죄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고난의 자리로 뛰어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고난하고자 친히 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세 번째 곡으로 찬양 불렀죠.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고대 한해 주 오실 그날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찬양은요, 독일의 신학자이면서도 목회자였던 디트리 보네퍼가 그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통해서 쓴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선한 능력이에요.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세계를 참 전쟁의 불바다로 만들고 있을 때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라고 하면서 외치며 그에게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런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독일로 가리라. 나는 독일로 가리라. 나의 조국 독일을 버릴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선한 능력으로 아무리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아무리 악한 것으로 정복하려 하지만 내가 그거에 맞서서 선한 능력으로 가리라. 선한 능력으로 가리라. 우리는 고대하리. 주 오실 그날.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산화시키며 세상에 선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한 능력이야말로 참 능력인 것을 보여주게 되었죠.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그 고난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 구원의 자리로 뛰어든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외침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외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외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거룩한 외침을 이 세상에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거룩한 외침을 오늘 우리들이 잘 감당하고 이 외침에 부끄럼 없이 우리의 입을 열어 거룩한 외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